일어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10월이 셋째 주가 됐네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차갑죠. 예, 찬바람이 불더라고요. 야, 오늘 우리 신재 집사님 바바리 코트를 딱 입고 오셨네요. 가을입니다. 예, 가을입니다. 이렇게 드러내시는 10월에 우리가 이 교회의 목적인 펠로십, 교제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주제로 벌써 세 번째 이번 주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시리즈 설교의 오늘 설교 제목은 그 사람을 얻으십시오입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그 사람을 얻으십시오가 설교 제목인데 그 사람이 누굴까? 자, 그 사람을 얻기 전에 여러분 가장 최근에 언제 싸워보셨어요? 오늘 아침이라고요? 가장 최근에 뭐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으셨을지라도 말다툼을 했거나, 말다툼까지도 아니야. 그냥 내가 마음이 속상했어. 그 사람이 한 말 때문에 내가 속상해서 마음이 꿍하고 마음이 상한 뭐 관계, 그래서 별로 말도 섞지 않고 싶은 어떤 그런 관계도 우리가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런 어떤 갈등, 다툼, 싸움이 있을, 감정 싸움이든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푸시나요? 갈등 해결에 어떤 방법이시나요? 어떤 분들은 나는 당장 풀어야 돼. 들어가지 마. 빨리 나와. 나랑 이야기를 해서 누가 옳고 그름인지 따져보자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해결하는 분이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나는 이 자리에서 당장 풀고 가야 된다. 또 어떤 분은 calm down. 우리 지금 너무 흥분했으니까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좀 생각을 좀 정리하고 좀 시간을 갖고 다시 이야기를 그때 가서 해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푸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예 이렇게 숨어버리는 사람도 있죠. 야, 그 갈등의 이야기가 아예 없었던 이야기인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그냥 회피하는 형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야, 아예 이 사람하고 안 만나면 되지 않을까? 이 사람하고 아예 말을 섞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야, 들어봐. 내가 누구랑 이렇게 다툼이 있었는데 내 말이 옳은지 그 사람이 말이 옳은지 한번 들어봐 하면서 내 편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 편을 만든 다음에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여론으로 압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싸움, 여러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식입니까? 그런데요, 왜 우리가 살면서 우리 가정이든지 여러분의 직장이든지 심지어 오늘 우리가 모인 이 교회든지 왜 갈등이 늘상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만 갈등이 있는 거 아니죠. 우리만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니죠. 우리만 감정에 다툼이 있는 거 아니죠.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이것이 바로 갈등의
이유가 돼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크고 싶어요. 내가 저 사람 말을 따르고 싶은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내 말을 따랐으면 좋겠어요.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요. 우리 집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일터가 내가 하는 일 방식으로 일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좀 사역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이런 욕구가 자꾸 누가 크냐, 누구 말이 맞냐, 여기에서부터 갈등이 생겨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특별하게 부르셔서 너희는 나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그들 역시도 관심사가 누가 크냐였어요. 심지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사명을 해야 되는데 그 올라가는 길에 지금 싸우는 거예요. 누가 크냐로 싸우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와의 문제죠.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욕구, 내가 더 인정받고 내 말이 더 맞고 내가 더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 이 안에서는 정말 늘 경쟁, 늘 갈등, 참된 평안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한 분을 보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닉네임이 있어요. 뭐냐면 화목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동일한 일들을 맡기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을, 생명의 근원이신,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을 다시 연결시키셔서 화해케 하신 자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 모임에서만, 아니면 우리 성경 공부 안에서만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화해하게 하는 일, 이 일을 하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이 평화를 빼앗아가는,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어떤 형제가 있습니다. 어떤 이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갈등 관계에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원리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원리, 첫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의 뜻은 작은 사람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작은 사람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예. 제자들이 지금 누가 크냐로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잃어버린 양 비유.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양을 치던 목자가 한 마리 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목자가 헤매어서 그 양을 찾아오는 비유를 예수님이 들려주시고, 그 비유에 이어서 이게 아버지의,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뭐냐?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우리는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는 99마리 대 한 마리, 당연히 우리는 99마리를 선택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 마리라도 관계가 단절되는 것, 한 마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왜 그러실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이 관계, 교제,
이 사랑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온전한 하나를 이루시고 서로의 연합과 사랑이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그분의 성품 자체가 관계 중심적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나요? 인간과 사귀기 위해서, 사귐을 갖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우리와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와 우리를 보존하는 일과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 하나님은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작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키 작으신 분들이 갑자기 작은 사람이 키 작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작은 사람이 아이들을 말하는가요? 여기서 작은 사람은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 15절과 연결이 됩니다. 15절에 어떤 형제가 죄 가운데 있잖아요. 이 14절에 이 작은 사람은 쉽게 죄에 노출되어지고, 여러분이 살다 보면 여러분 자꾸 괴롭히는 사람 있죠. 너무 말을 무례하게 해서, 너무 이기적으로 말해서, 너무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꾸 여러분을 건드시는 여러분 가족, 아니면 여러분 직장 동료, 아니면 누군가 있죠. 이 작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작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거꾸로 여러분이 작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망하는 이에요. 망하는.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한글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계속 어떤 선택을 해요. 죄를 짓는 선택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망하는 결과가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망하는 것은 단순히 비즈니스가 망하고 어떤 일이 망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일이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너무 연약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기를 자꾸 선택하려고 하는, 자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그 형제가 그대로 되어지는 것, 망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야,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좀 살 것 같은데, 저 사람만 좀 나를 안 괴롭히면 내가 정말 평화를 누릴 것 같은데 하는 그 사람을, 그래서 가끔은 야,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저 인간을 상종하지 않는 거다 라고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이 작은 자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심지어 그가 자꾸 연약해서 죄를 짓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 결과 그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도 나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요,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끊어냄으로써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그게 완전한 해결책이 되느냐? 아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잖아요. 근데 누군가 문제가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분리시킴으로써 내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있는 분이지, 연결시키는 분이지, 연합하시는 분이지, 사랑으로 이끄시는 분이지, 절대 끊어냄으로써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 누군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 그를 끊어냄으로써 나는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결론은 나는 단절 짓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연약함 가운데 죄를 짓는 형제에게도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니고, 그것을 끊어내려고 하는 나에게도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그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그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이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게 죄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죄예요. 당신이 지금 계속 선택하는 그 죄는 당신을 망하게 합니다. 빨리 나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양이 낭떠러지로 가서 이리떼에게 달려가서 죽어가고 있을 때 목자가 달려가서 그 양을 데리고 나오는 것. 양은 그냥 가는 거예요. 죽는 길로. 어리석으니까 죽어 마땅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어리석어 보이는, 이기적이어서 보이는 잘못된 결정을 하는 그 작은 자를 위해서 다가가야 합니다.
그에게 그럼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20절에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작은 자, 이 형제, 죄 가운데 있는 형제를 어떻게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가 알려주신 세 가지 원칙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스갯소리인지 아니면 진짜 있었던 일인지 있었을 법합니다. 교회 앞에 계단에 한 아프리칸 아메리칸 소년이 앉아서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백인 교회였는데 왁자지껄하게 너무너무 밝은, 너무 뭔가 기쁜 일이 있는지 막 웃는 소리도 들리고 기쁜 소리도 들려요. 흑인 소년이 울고 있는데, 계단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누군가가 어깨에 살포시 손을 얹습니다. 깜짝 놀라서 봤더니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웬일이세요? 너는 왜 울고 있어? 예수님,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저는 흑인 소년이어서 저기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서 울고 있어요. 예수님이 슬픈 표정으로 그 소년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도 아직 저기 못 들어갔다. 나도 아직 저기 못 들어갔다. 이게 우스갯소리인지 하지만 뼈가 있는 이야기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잘라내려고 하면, 우리가 누군가 우리와 다르다고 그를 끊어내려고 하면 정말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인가? 그게 주님의 성품에 맞는 결정인가? 그건 주님을 끊어내는 행동과 똑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가끔 잘못해서 손이,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손이 가시가 박혔어요. 손에 가시가 박히니까 너무너무 아파요. 가시가 박히면 손이 막 염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막 다른 몸에까지 너무 짜릿짜릿하고 아픈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잘라요. 손가락을 잘라서 치료를 하면 뭐 통증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영원한 불구가 되는 거죠. 손가락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지체와의 관계에서 고통을 느껴진다고 그 지체를 잘라내요? 이것은 우리의 몸을 자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의 책임, 하나님의 본질에 합당한 우리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알려줍니다. 이 작은 자를 얻기 위해서, 형제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감정 폭발하면 안 돼요. 보통은 갈등 관계이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화도 날 거고 마음도 상하고, 한 대 맞으면 3대 100대를 갚아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성 아닌가요? 나를 무시해? 나를 쳤어? 그러나 일단은 그 감정을 폭발시키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내가 당한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에게 은밀하게 막 퍼뜨리면 안 돼요.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예수님이 단둘이 그 죄 가운데 나한테 죄를 범한, 나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과 단둘이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라는 겁니다. 1단계 1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단둘이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을 막 동네방네 공론화하지 마세요. 이것을 막 누구가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일단은 상대와 여러분 자신 둘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느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요, 단순한 인간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당신 이런 말을 해서 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정도의 단둘이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짓거든이잖아요. 죄를 짓거든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충고하여라 했는데 책망하여라 라는 뜻이고, 헬라어 원어에서는 드러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네가 그에게 어떤 말을 하는데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재판인가요?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를 따지는 재판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형제가 행한 것이 죄라는 사실, 단절을 가져오는 행위라는 것은 뭐예요?
보여줘야 돼요. 그럼 그 기준은 뭐겠어요? 내 생각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형제의 생각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행한 일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그 사람을 비추기 위해서는 누구부터 비춰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나를 비춰야 되겠죠. 나는 그 죄를 동일하게 짓고 있는데 너는 짓지 말라?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단둘이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는 그 일들이 1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듣지 않아요. 그럼 이번 두 번째 단계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은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그동안 이해하셨나요? 당신 죄 지었어요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안 들어. 그러면 내 편을 만들어 가갖고 우리 홍 목사 말이 맞아요 라고 하는 내 편을 지금 데리고 가라는 뜻인가요? 당연히 아니죠. 여기서 두세 증인은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서 객관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누군가를 데리고 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한 누군가를 중재자로 데리고 가라. 여기에는요, 안전장치도 들어있어요. 나도 잘못 해석할 수 있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가 죄라고 잘못 정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 증인, 확정자를 통해서 과연 나의 행동이나 말은 괜찮은가, 저 형제가 행한 말과 행동은 괜찮은가를 중간에서 중재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래도 이 형제가 듣지 않으면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제는 아예 교회의 이름으로, 행복한 교회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온 몸된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벌써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했어요. 안 들어요. 그럼 영적으로 성숙한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또 권면을 했어요. 안 들어요. 세 번째, 이제 온 교회의 이름으로, 회중의 이름으로 권면을 했어요. 그래도 듣지 않아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그러면 어떻게 해라?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까지 받아들이셨나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헷갈려요. 14절, 15절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작은 자를 망하게 하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15절에 어떻게든 형제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17절에 가니까 안 들으면 이제 이방 사람처럼 생각해, 세리처럼 생각해, 마치 이게 우리와 연을 끊어 교회에서 추방시켜, 만나지도 마, 대화하지도 마 라고 이 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을 만나셨습니까? 안 만나셨습니까? 세리를 만나셨습니까? 안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죠. 찾아가셨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손가락질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셨고 복음을 전하셨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세 번째 단계, 그가 듣지 않으면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이 구원받아서 우리의 몸의 공동체 지체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형제인 줄 알았는데, 내 형제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아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깨닫지 않는 상태를 보니 복음을 들어야 할 상태구나. 이 형제가 거듭나서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할 상태구나. 복음 전도 대상자로 삼으라는 말씀 아닌가요? 당연히 물론 우리 교회의 몸의 회중으로서 결정을 하고 교회를 진행하는 어떤 형제로서 역할을 할 수 없죠. 왜요? 아직 복음을
거듭난 형제가 아닌데, 하나님의 몸된 지체가 아닌데, 이것은 그 형제와 아예 헤어지란 말이 아니고, 아예 만나지도 말라는 말이 아니고, 추방해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그를 믿지 않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회복시켜야 할 자로 여겨라, 대하라 라는 말씀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거죠. 작은 자라도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뜻, 형제를 얻기를 원하시는 뜻.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로운 방법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맞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예수님을 화목케 하시죠. 당연히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시죠. 나 할 자신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또 폭발시키면, 그 사람이 나를 또 괴롭히면, 그 사람과 갈등 관계가 또 생기면 제가 과연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와 화해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만약에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불신앙자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킨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에 관한 약속을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예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펠로십, 우리의 교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함께하심, 임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임재를 사모하는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교제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회복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세 가지의 능력에 대해서 18절, 2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첫 번째 능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첫 번째 능력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교회가 한 형제에 대해서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만나고,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이 가서 같이 설득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온 교회가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도록,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회복되도록 권면하고, 그래서 그 형제가 안 들으면 이 사람은 복음을 듣고 회복되어야 할 사람이구나라고 결정하는 것을 매는 거예요. 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가 아직 아니니까 복음을 듣고 회복되어야 합니다라고 교회가 결정하는 게 바로 매는 권세.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고 회복돼서 회개해서 돌이키면 당신은 우리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 교회의 한 형제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을 푸는 거예요. 이거는 행복한 교회, 아니면 이 땅의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돌아가실 때 제가 100불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사인을 했는데, 이게 공수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인을 해가지고 여러분 다 주면 은행에서 내 사인을 보고 다 100불씩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증이죠.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보증해 주시는 권세가 18절입니다. 교회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는 것을 환영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을 푸는 것. 그가 아직 복음을 듣지 않아서 회복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을 결정하면 묶는 것.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두 번째 권세 시작.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와 누군가 개인적인 갈등이 있으면 그 사람 단둘이의 문제입니까? 너희 둘이 해결해야지 왜 이걸 교회로 가지고 와? 라고 교회가 지금 이야기하라고 합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 어떤 분하고 어떤 분이 지금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그 두 분의 갈등이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 온 교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도 데리고 가고 나중에는 온 교회가 그 형제를 돌이키도록 결정하라는 것처럼, 거꾸로 말해서 두 번째, 그것은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형제가 돌이키도록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누가 들으신대요?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그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그를 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이 형제가, 이 잃어버린 양이, 이 작은 자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형제를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돌이킬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형제를,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들어주실 것이다. 들어주실 것이다. 셋째, 첫 번째는 매는 권세, 푸는 권세. 두 번째는 합심하여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권세.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약속입니다. 1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게 우리의 화해하게 하는 직분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누군가를 용서하는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누군가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그를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펠로우십, 우리의 교제, 우리의 하나됨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일 때 내가 항상 그곳에 함께 하겠다. 어떤 회사 사업부서에 어떤 기획안을 해가지고 막 진행을 하는데요. 기획안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금도 부족하고 뭔가 돕는 옆에 연관 기관들과의 협력도 부족하고, 야, 이 기획안이 어그러지게 생겼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그 회사의 CEO가 딱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 딱 참석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라고? 돈이 좀 부족합니다. 재정부 돈 더 투자해. 연관 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연락해.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의 문제의 가장 핵심도 CEO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임재하시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범죄한 그 누군가를 내버려 두고 끊어버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너희가 그들을 한 사람, 두세 사람, 온 교회가 가서 돌이키게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의 CEO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의 구주가 그 일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외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과 늘 함께 모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뒤에 21절부터 베드로가 물어봐요, 예수님께. 예수님, 그러면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되죠?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되죠? 몇 번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70번씩 7번까지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근거로 드는 이야기가 뭐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이라는 것은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당연히 뱅크럽 할 뿐만 아니라 자기 몸과 자기 가족과 모든 것을 종으로 팔아서 다 종이 되어도 못 갚을 그 어마어마한 빚을 왕이 탕감해 줬어요. 갚아줬어요. 그런데 이 종이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가 안 갚은 걸 가지고 바로 경찰서로 끌려가서 이 사람이 빚을 안 갚습니다 하고 쳐넣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 비유 이야기에 나와요. 우리가 왜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가 사는 삶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 존재를 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형제와 나의 관계는 100데나리온인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1만 달란트인데 아무런 값도 없이 먼저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그 형제 용서하자, 그 형제 용서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10월 설교 교재, 교육 교재 펠로우십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주 밥 먹는 게 교재만은 아니죠. 우리의 교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냥 이 모임 안에서만 이 교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이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로 관계를 깨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 분리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면서까지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이, 화목하게 하신 분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끊어내는 자가 아니라 연결시키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푸는 권세와 매는 권세를 주셨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권세를 주셨고, 두세 사람이 모일 때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약속하신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시간 이 찬양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이들 모습이 다 다르죠? 키도 다르고 체구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안에 우린 하나 같이 찬양 드립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